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날씨가 조금 추웠다, 조금 덜 추웠다, 엄청 추워졌어요. 날씨가 이렇게 변덕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온차가 엄청 계속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참 우리가 이 기온차가 많이 나면 감기에 걸리기도 쉽고 참 건강 관리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 건강을 좀 잘 관리하셔서 아프지 않도록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는 이렇게 변덕스럽지만 오늘 우리들의 이 믿음은 변덕스럽지 않고 항상 변화없는 믿음으로 함께 하늘을 향해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뒤에 우리 마스크 쓰신 분 제가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2장 19절로 23절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로 2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오늘은 우리가 덕을 보는 사람인지 아니면 덕을 끼치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에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여러분 혹시 어딘지 아세요? 뉴욕이 아니라 미국에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어딘지 아십니까? 뉴욕이 제일 크고요. 미국입니다. 미국의 뉴욕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이 로스앤젤레스 LA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어디가 클까요? 땡. 시카고가 제일 크다고 합니다. 시카고. 이 시카고는 그 미국의 일리노이 주에 속해 있다고 하는데 이 일리노이 주에서 가장 큰 도시가 이 시카고겠죠. 그런데 이 일리노이 주의 가장 주요 도시는 시카고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일리노이 주의 그 가장 주요 도시가 어디인가 봤더니 인구 10만이 조금 넘는 스프링필드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아주 작은 도시였습니다. 시카고에서는 남서쪽으로 약 한 300km 떨어진, 워낙 미국이 땅덩어리가 넓어가지고 300km나 떨어진 곳에 있는 아주 변변한 고층 건물도 없는 그야말로 아주 작은 도시인데 이 작은 그 스프링필드라고 하는 도시가 가장 주요 도시라고 합니다. 이 도시는 아주 특별한 도시인데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매해 관광을 가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그 스프링필드에 사는 그 주민들은요, 자기들이 사는 그 도시에 대해서 아주 강한 애착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대요. 그곳이 인구가 많거나 어떤 번화하거나 탁월한 어떤 주변 환경이 그래서 그곳이 주요 도시가 아니고요. 그것이 주요 도시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스프링필드라고 하는 그 도시를 특별하게 하는 한 요인은 바로 오래전에 그곳에 살았던 한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누가 살았을까요? 누가 살았길래 그렇게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유명한 도시가 되었을까요? 미국인들에게 가장 인상에 남는 인물을 물어본다면 누구를 대답할까요? 예, 맞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그곳에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은 1837년에 그곳에 이사 와서 대통령에 당선이 됐고, 또 워싱턴으로 떠나던 해인 1861년까지 24년 동안 이 스프링필드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암살된 후에 그의 시신이 어디 그 미국의 유명한 그 알링턴 국립묘지가 아니라 바로 이 스프링필드라고 하는 곳에 그의 묘지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스프링필드는 이 링컨의 덕을 아주 많이 보는 그런 도시가 된 것입니다. 스프링필드 하면 누가 떠오르고요? 링컨이 떠오르고요. 링컨 하면 이 스프링필드가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관광객들 때문에 수입을 올리기 때문에 참 이 링컨의 덕을 많이 봅니다. 또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이 링컨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남긴 여러 가지 좋은 영향 때문에 덕을 얻기도 해요. 또 그곳에 산다는 그 자체가 자긍심을 높여주기 때문에 인생의 행복 지수에 있어서 많은 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프링필드는 150년 전에 그곳에 살았던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의 덕을 톡톡히 보는 그런 도시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링컨의 덕을 톡톡히 보는 이 스프링필드와 비슷한 성경의 한 동네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120km 떨어진 곳이었어요. 아마 여러분이 다 짐작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5만의 인구가 사는 그렇게 작지 않은 도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도시가 아니라 그냥 동네였어요. 그 당시에는 약 200명 정도 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되는 작은 마을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곳에 살기 이전까지는 아마 성경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그런 곳이었어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동네였는데 단순히 그 별 볼 일 없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혐오하고 무시하는 동네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과 46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친구였던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예언한 그분을 내가 만났어.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나랑 같이 가서 그분을 만나세. 이렇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이 나다나엘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니까 눈을 반짝이면서 흥분하면서 그분이 누군가라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빌립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일세 이라고 얘기했더니 나다나엘이 그 반짝반짝하던 눈이 다시 시들해지면서 비웃는 웃음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네 농담하는가? 나사렛 출신이라고? 거기서 어떤 훌륭한 인물이 나올 수 있겠단 말인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만큼 이 나사렛은 별 볼 일 없는 동네였어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곳은 그냥 별 볼 일 없는 동네, 정말 좀 악한 동네, 범죄가 많은 동네, 우범적인 그런 동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런 동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인 이 나사렛보다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베들레헴이 훨씬 더 매력적이고 아름답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겨우 10km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뭐 오늘날로 치면 거의 그 수도권에 사는 그런 거죠. 게다가 이 베들레헴은 창세기에서부터 그 지명이 기록되어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 다윗의 고향이었어요. 베들레헴 하면 이 다윗이 생각나고 다윗 하면 베들레헴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사는 것 자체가 남에게 대접받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사는 것을 자부심을 느꼈고 최고로 생각했던 최고의 자랑으로 여겼어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베들레헴 예수를 버리고 뭐가 되셨습니까? 그분을 베들레헴 예수라고 부르지 않죠. 나사렛 예수라고 부릅니다. 가장 아름다운, 가장 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 이름을 버리고 가장 더럽고 가장 지저분한 이름을 택하셨어요. 최고의 그 주거 환경을 버리고 최악의 동네에서 30년의 그 세월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출세와 인기가 보장된 그 베들레헴을 버리고 멸시와 천대로 가득 찬 그런 나사렛을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나사렛 사람이 되셨습니다. 아무런 대우받지 못하는. 하지만 오늘날 이 나사렛 예수라는 우리 주님의 이름은 얼마나 귀하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이 나사렛이라는 이 지명은 얼마나 우리에게 정답고 또 소중한가요? 저는 예수님이 사악하고 정말 죄로 넘치는 그 나사렛에서 평생을 사시면서도 그 죄에 휩쓸려 가지 않으시고 죄에 물들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사셨다는 사실도 참 대단하고 감동적이지만 이 예수께서 나사렛에 사셨기 때문에 이 나사렛이란 이름의 가치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다는 그 사실이 더 감동스러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덕볼 것이 너무나 많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지만 덕볼 것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그런 그곳에 사는 것 자체로 손해가 정말 막심한 나사렛에 사셨고 당신의 삶을 통해서 그 나사렛의 가치를 바꾸어 놓으셨어요. 이 나사렛에 살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나사렛의 그 죄와 타락으로부터 지켜내는데 아둥바둥하면서 살지 않으셨습니다. 급급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덕을 보게 하는 그런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대의 소망 7장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간단하게 좀 읽어보면요, 봉사의 부분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자진하여 돕는 손은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는 유년 시대로부터 오직 한 목적에 사로잡히셨는 바 곧 그는 남을 축복하기 위하여 생애하셨다. 이렇게 나사렛에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하여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렛의 주민들은 그가 음성을 높여서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올리는 소리를 자주 들었다. 그의 동료들이 일이 피곤하다고 불평할 때에 그들은 예수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감미로운 멜로디에 원기를 얻었다. 예수님께서 목수의 일을 하시면서 동료들이 힘들어할 때 이 찬양을 하심으로써 그 동료들에게 힘을 불어 넣어줬던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는 세상을 치유하시는 은혜의 샘이었다. 연로한 자나 슬퍼하는 자나 죄짐을 진 자나 순진한 기쁨 속에서 즐겨노는 어린이나 숲속의 작은 피조물들이나 무거운 짐을 실은 참을성 있는 짐승이나를 물어나고 모두 그가 함께 계심으로 더 행복해졌다. 예수님은 세상을 치유하는 그런 치유의 샘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연로한 자나 슬퍼하는 자나 죄짐을 진 자나 순진한 그 기쁨 속에서 즐겨 노는 어린이나 모두가 예수님에게 치유를 받을 수 있는 힐링을 주는 그런 삶을 사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그리고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 세계들을 붙들고 계셨던 그가 상처 입은 한 마리의 새를 살리시려고 몸을 굽히곤 하셨다. 그의 주목을 끌지 못한 것은 하나도 없었으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봉사하지 않으신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분이 그 나사렛에 사시면서 그 주위의 사람들을 그 한 사람도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오지 않으셨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고 살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주목을 끌지 못한 존재는 아무도 없었어요.
모두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가치 있는 인생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그런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나사렛 재림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직산 재림 성도도 맞지만 우리는 나사렛 재림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사렛 재림 성도는 다른 사람의 덕을 보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덕을 보게 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덕을 보게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위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그 사람들을 덕을 보게 하는 사람이 바로 나사렛 재림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사렛에 살면서 나사렛을 덕보게 하셨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로 인해서 덕을 보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재림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또 집안에서 동네에서 또 교회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여러분 덕을 보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덕을 보게 하는 사람인가요? 나사렛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재림 성도는요, 그가 존재하는 모든 것에서 덕을 보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별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덕보게 하는 사람은 이타적인 사람이겠죠.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좀 피곤해도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다른 사람의 일을 살펴주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손대기 싫어하는 그 일들을 앞장서서 하는 사람입니다. 베푸는 사람, 그리고 나누어주는 사람이죠. 내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 사람의 부탁이라도 흔쾌히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잘 용서해주는 사람이고 또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고 결국 손해를 감수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3번 투옥되면서 아주 여러 고문과 매질을 당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윈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감옥에 갇혔을 때 살인죄로 사형 선고를 받고 복역을 하게 되는 이 황이라는 죄수와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어찌나 포악했던지 이 교도관들도 이 사람 때문에 이 고역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리를 가지고 있었고 적대감을 나타내고 있었어요. 틈만 있으면 자신의 몸을 자해하고 남을 해코지하려는 그런 22살의 청년이었습니다. 아주 젊은 청년이었죠. 그래서 이 교도소장이 정말로 이 황이라는 사람 때문에 골치가 아팠어요. 그래서 이 죄수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기독교인인 이 윈 형제가 있는 그 깜방으로 이 사람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그리스도인인 이 윈의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보낸 것이었어요. 이 황이라는 사람이 그 감방에 들어왔을 때의 모습은 이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발에는 쇠사슬이 메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입으로는 계속해서 아주 상스러운 욕을 하고 있었고 쇠사슬로 묶인 그 발목을 계속 자해하면서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팔다리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없어서 누구든지 누군가 가까이 접근하면 귀나 코를 이렇게 물어뜯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너무나 심하게 자해를 해가지고 발목에 뼈가 다 드러나 있었습니다. 여러 번 벽에다가 자신의 머리를 박고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나마 그마저도 성공하지 못해서 정말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윈 형제와 그의 감방 동료들이 이 황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그의 소지품을 받아서 가지런히 정리를 해주고 오랫동안 씻지 않아서 아주 냄새가 났지만 이 사람들이 그에게서 멀리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각자 소중히 간직하는 그 식수를 조금씩 모아서 대야에 채우고 이 사람을 씻겨 주었어요. 그리고 그 몸에 붙어 있는 그 오물들, 또 붙어 있는 피딱지들을 다 닦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윈의 그 담요를 찢어서 수갑과 그 쇠사슬로 생긴 상처를 말끔히 다 닦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처에다가 붕대도 감아 주었어요. 식사 때는 각자의 그 밥그릇에서 조금씩 덜어서 이 황이 더 먹을 수 있도록 덜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이 윈이 이 황에게 그 음식을 먹여 주었어요. 전에는 손발이 다 묶여 있어서 이 짐승처럼 이렇게 핥아 먹었었는데 이제 떠먹여 주는 그 밥을 먹게 된 것입니다. 이 교도소에 수감된 죄수들에게 가장 큰 행복은 한 주일에 한 번씩 지급되는 그 만두, 고기가 들어간 그 만두를 주는 날이 가장 큰 행복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어느 날 이 윈이 형제가 그 만두를 먹다가 그것을 황에게 주어야겠다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반을 잘라서 반은 자기가 먹고 반은 옷소매에 이렇게 넣어두었어요. 그리고 이튿날 아침 이제 식사를 하는데 아침 메뉴가 국수였습니다. 그냥 국수도 많지 않고 멀건 국물에 국수가락 몇 가닥 있는 그런 국수였습니다. 감방 동료들이 늘 배고파하는 황에게 자신들의 몫을 그나마 조금밖에 없는 그 면을 조금씩 덜어서 황에게 더 주었어요. 그런데 이 황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혀 감사하지 않고 간수에게 오히려 소리쳤습니다.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사형 집행 당하기 전에 굶어 죽일 셈이냐며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이 윈 형제가 옷 속에서 그 만두를 꺼내가지고 작게 잘라서 이 황의 국수에 그릇에 넣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그 황의 아주 돌 같은 마음이 사르르 다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의자에서 그냥 쓰러지듯이 바닥에 내려가지고 무릎을 꿇고 대성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는지, 왜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느냐고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살인을 했고 누구에게나 미움을 받는 놈입니다. 사람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래서 내 가족과 내 약혼녀도 나를 버렸는데 왜 당신은 나에게 그 귀한 그 만두를 드시지 않고 저에게 주십니까?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한참 동안 대성통곡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날 오후에 이 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감방으로 돌아가서 침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렛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로 인해서 덕을 보게 하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이웃들로부터 그 이웃들이 덕을 보게 하는, 우리로 하여금 덕을 보게 하는 그런 나사렛 재림 성도가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아파트, 우리가 사는 동네, 우리가 다니는 학교, 또 우리가 다니는 직장, 그 모든 곳들이 우리로 인해서 덕을 입고 또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덕보게 하는 나사렛 재림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양보하는 사람, 그리고 남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사람, 그리고 남을 위해 즐겨 봉사하는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덕을 보는 교회일까요? 덕을 보게 하는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직산, 여기 직산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덕을 끼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덕을 끼치며 살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있어서 이 직산 주민들이 무슨 덕을 보고 있고 무슨 복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교제하고 우리끼리 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작고 연약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에 덕을 끼치는, 우리 직산에 사는 사람들에게 뭔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가 속한 이곳에서 덕을 보게 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덕을 보게 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가 이미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덕을 끼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많은 덕을 끼치면서 사셨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그분의 관심사는 세상의 모든 사는 모든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관심을 가지고 돌봐줄 수는 없지만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웃들 또 가족들에게 선한 덕을 끼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아주 작은 그룹에서부터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우리 나사렛 재림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시골에서 태어나셨지만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시고 축복하며 사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소리 높여 찬양하시고 그 찬양으로 사람들에게 힘을 주셨고 또 아픈 자들을 고치셨고 늘 모든 이들에게 관심을 주시며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며 사셨던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과 같이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덕을 끼치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작고 힘이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덕을 끼치며 사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속한 가장 가까운 그룹에서부터 그 그룹의 구성원들에게 덕을 끼치는 그 시작이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받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 덕을 끼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우리 재림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